모처럼 긴 연휴를 맞은 이번 추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아침에 저희 중마고 초등학교 동창이 제 카톡에다가 명절 인사로 글을 하나 보내줬는데 재밌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명절에 쫄쫄 굶은 귀신들이 모여서 서로 신세 한탄을 합니다. 한 조상 귀신이 씩씩거리면서 말하기를, 이 추석에 음식 차려놓으면 그 제사 음식 먹으려고 후손집에를 찾아갔더니 글쎄 이 후손들이 교통체증으로 다음 처같이 가기가 어렵다고 새벽 일찍 자기들 편리한 시간에 차례를 지내고는 싹 정리하고는 떠나가 버려서 거기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왔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이 분통이 터진 또 다른 조상 귀신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 자네는 그래도 나보다는 낫네. 나는 후손 집에 가봤더니 집이 텅텅 비었지 않은가.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이 후손들이 해외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지 않은가. 내가 어떻게 그가 어딘 줄 알고 찾아가겠는가. 그랬더니 아까부터 찡그리고 있던 또 다른 조상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상은 받았는데 특별한 음식을 받아가지고 오래돼가지고 다 상해서 먹지 못하고 물만 먹고 왔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또 뿔난 귀신 하나가 이야기하기를, 이 나쁜 놈들, 호텔에서 차례를 지낸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찾아갔더니 전부 플라스틱으로 된 음식이잖아. 이빨만 다 상하고 왔어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열받은 또 다른 귀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아예 후손집에 가지도 않았어. 이 후손들이 인터넷으로 제사를 드린다잖아. 그래서 나도 가까운 PC방으로 갔지. 그래서 PC방에 가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회원 가입을 한다 해서, 아무리 회원 가입을 해도 귀신이라 이게 회원 가입이 안 되잖아. 다 쓸데없는 에이 망할 놈들, 귀신들이 모여서 그렇게 한탄했다는 재밌는 이야기를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 접하라고 보내줬어요. 추석 명절에 사실은 기쁜 날이고 어린 아이들은 기다리는 그런 날인데, 사실은 우리 어른들은 그날이 굉장히 머리 무거운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지키고 나면은 생기는 병 아닌 병이 있는데 그걸 명절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명절을 지내고 나면 왠지 모르게 굉장히 힘들죠. 왜? 피곤합니다. 신체적인 피로와 또 여러 가지 무기력함이 그에게 따라오죠. 또 명절 증후군 중에 하나는 허전함입니다. 굉장히 뭔가 큰가 중요한 일을 좀 준비한다고 막 만사를 제치고 준비를 했는데 끝나고 다 흩어져 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우리가 모여있는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허무한 그런 것을 느끼게 되죠.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걸 깨닫고 집에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집이 제일 좋다, 집이 최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명절 증후군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또야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음식을 풍성하게 많이 준비하고 저거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차려놓으면 또나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또야. 그래서 또야 현상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데, 어찌됐든 이 명절에 나타난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온 부수적인 것들이 있죠. 뭘까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제 심령의 어떤 막 상처들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가까운 데서부터 일어나요. 그래서 부부간의 싸움입니다. 부부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또 형제간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차리는 사람 따로 있고 거기에서 딱 구경하는 사람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런 것 때문에 심령이 상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어르신들이 사랑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가족이라고 물어본 것이지만 그 묻는 것이 그 사람 또 후손들 그 자녀들 행편 하나하나 차례 깊이 헤아리지 아니하고 물어가지고 상처를 주기도 하죠. 또 반면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명절 없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들도 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절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명절을 정복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십자가 군사로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능력이 있으면 그 영적 전쟁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정복할 능력이 없으면 거기 가지 않아야 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일단 거기에 가려고 하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거기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 들어갔다 언제 나와야 할지 출입까지 다 생각하고 해야 할 말, 또 만약에 이러저런 말을 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내가 대변하고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날 만나서 논다, 그날 만나서 그냥 좋을 것이라는 그런 환상과 기대를 갖고 만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명절을 통해서도 어떻게 뭘 해야 할까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의 구원이고 멸망할 영혼들의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살려서 보내주신 목적을 따라 이 명절에 가서 어떻게 하면 가족을 구원할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기도하고 그곳에서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집중 포화하듯이 어떤 적의 근두리에게 집중 포화를 쏟아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파해서 그 영혼을 또 가족들을 살려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준비가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 쑥 갔다가 그렇게 머리 무겁게 돌아오면 주위의 표가 딱 기어납니다. 영성이 침체가 되어 있고 벌써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교회 들어오면서 태도 하나하나가 완전히 영적으로 지금 눌려있다는 것을 다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이 명절을 지키려면 미리 준비를 많이 하고 감당할 수 있을 때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신이 그만한 아직 수준과 단계에 도달하여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줄 수 없다면 평상시 작전을 바꿔야 돼요. 평상시 부모나 형제들을 시간이 날 때, 기회가 주어질 때 내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잘 관심 있게 돌아보고 명절 때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번에 명절에 이제 식구가 자녀들이 다 결혼해서 다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 아무리 큰 집이라도 복잡해서 그 거동하기 어려운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생신 때는 모여야 하니까 그때는 다 모이기로 하고 평일이니까 그리고 이번 명절에는 각각 자기 편하도록 지내도록 한다. 다 보내 자기들끼리 편한 대로 하라고. 그러고 우리도 둘이만 딱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조용하고 시끄러운 것도 없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진짜 좋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 시간에 조금 더 여유있게 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이들도 머리 좀 무겁게 생각했다가 너무 좋아한 거예요. 죄송해요. 저희들끼리만 여행을 와서 너무 좋다. 재밌게도 놀다 오느라 이제 안부나 카톡으로 좀 보내라. 그것만 그건 뭐 머리 아픈 거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고 참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번 명절에 어떻게들 작전을 써서 보내셨습니까? 이번 명절에 제가 안 가니까요. 명절인 추석날 아침에도 새벽기도 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인들 다 나와서 기도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영성이 침체되지 않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오늘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항상 그 소속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백성답게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영의 소유자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의 그 귀에 들리는 그러한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고서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고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구분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함몰시키지 않고 살릴 수 있고 내 영혼이 살아남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주의 뜻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과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달된 문명과 문화 속에 너무나 살기가 좋은 시대가 되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근 몇십 년 사이에 한 10년, 20년 사이에 너무너무 살기가 편리할 만큼의 그러한 문명의 발달, 문화의 발달을 가져와서 얼마나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어느 곳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다 표지판이 되어 있고 높은 저 산에 지리산 같은 데 가도 다 거기 표지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지점만 딱 이야기하면은 바로 사람이 오든 비행기, 헬리콥터가 오든지 와가지고 그 사람을 구출해 갈 수 있도록 다 대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사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문명과 문화가 발달해 사회가 좋은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우상이 돼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사람인 자기 자신이 절대적 존재의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몸뚱이를 정말 금쪽같이 귀하게 여기고 우상처럼 섬깁니다. 사실 육체라는 것은 딱 죽는 그 순간 숨 떨어지면 한 줌의 흙이 됩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즉시 몸이 부패해 가면서 거기서 아주 악취가 나오고 조금 지나면 그 몸에서 벌레 구더기가 생깁니다. 그 어떤 부모,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그 연인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3일 안에 빨리 그 벌레 생기기 전에 땅에다 묻어버린 이유가 그것이죠. 그러고 나면 그 몸은 흙덩이가 돼가지고 티끌이 돼서 없어지는 것인데 오늘 이 육체 흙덩이를 아주 귀하게 우상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의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 거룩한 영적인 삶을 살고 이 땅에 세상에 속한 이 죄악에 함께 함몰되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내 육체를 하나님 앞에서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런 거죠. 이 육체라는 것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아무리 귀한 것으로 치장을 해도 이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알아야 돼요. 육체는 한마디로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 아래 태어나서 그 육체 때문에 끊임없이 그 육체에서 솟구쳐 오르는 죄의 욕망과 속성 때문에 범죄하고 그 죄의 결과로 멸망할 존재입니다. 그런 세계, 그 죄악으로 인하여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해서 멸망할 그 직전에 놓이는 이 세계에 오늘 여러분들과 살고 있어요. 겉으로는 화려한 문명과 문화의 발달로 이 육체가 너무너무 편해지게 너무 육체가 좋아할 만큼 행복해할 만큼 그렇게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지만 실제로 이 육체의 주인인 이 정신 그리고 내 깊은 영혼은 점점 세상과 죄악에 빠져들어가지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의 세계로 들어갈 그런 직전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성령에 임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오늘을 살 때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 살고 있는지를 매일 매 순간 점검하면서 깨어있는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시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고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의 성태를 늘 뒤돌아보고 성찰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깨어있을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육체는 눈만 뜨면 그때부터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뿐이 태반이 그렇습니다. 육체는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고 즐기자는 아니란 그런 육신에 방탕하고 싶은 욕망의 소리가 우리 안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렇게 꿈꾸는 육신의 욕망에 그런 기회를 되지 아니하고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참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옛날 어른들이 보면 그가 하나 힘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별거 다 고민하면서 너무 힘들고 아주 죽고 싶다고 그러고 아니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나가가지고 막 자기 몸을 자해하거나 남을 해롭게 하는 살해하는 그런 극단적 행동들이 난무하게 되죠. 그 이중성이 오늘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거룩한 그 속성도 있지만 그 영혼의 소리를 따라서 영적으로 지금 깨어서 준비하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성과 영역과 영적인 지각은 너무 작은데 이 육체의 속성만 너무 세상 쪽으로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나를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가긴 가야겠는데 오늘은 결혼식이 있어서 안 되겠어요. 갑자기 태도가 또 강경해져가지고 그리고는 갑니다. 왜 오늘 일부 예배 나오셨습니까? 심통해가지고 일부 예배부터 이렇게 오늘 좀 봉사하고 올라간가 보다 기대차가 물어보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더라. 왜냐하면 2부 예배 때 제가 딱 12시 안에 끝내주면 좋은데 꼭 12시 넘어서 끝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일을 봐야 하는데 못 본다는 겁니다. 이 나의 이중성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두 가지를 하면 안 돼요. 몸이 하나이고 주도 하나이고 우리 인생 가는 길도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무리가 이 두 가지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도 이루지 못해.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세상을 쫓아 살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소리, 그리고 내 육신의 이 속성과 욕망들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천명시켜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직 내 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군대의 소모품처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 육신에 대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병기로서, 의미의 병기로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을 우상처럼 모셔놓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히고 그렇게 해서 잘 대접하면 뭔가 부어줄 줄 알고 그렇게 하지만 남는 거 뭐밖에 없느냐? 너무 잘 먹고 너무 놀아가지고 편하게 쉬어가지고 병밖에 남는 게 없어. 현대인들의 성인병들은 다 이게 잘 먹고 잘 쉬고 놀아서 생긴 병이에요. 내 육신을 아무리 잘 먹이고 잘 대접해도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그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과 내 육체를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서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이루어가는 그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 육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오늘 주께서 말씀한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로, 상한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 완전히 뒤돌아서지 않고 바친 제물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섬기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오죠. 확실하게 구분시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독자 이삭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는데 그 독자 이삭도 하나님의 산 모리아산에 바치할 때 100% 순종해서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바치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인정하시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영원한 축복을 그에게 주십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에 나갈 때 아무리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고 오늘 이 시대가 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살고 교회 풍토가 이렇게 저렇게 세상적으로 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자신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내 홀로 주님의 믿음을, 주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그 믿음을 순종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와 결단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 성도들 주일 예배 드린 걸 봤는데요.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 거의 99% 다 주일 예배에 와서 다 드리고 3일 밤 예배도 드리고 제 같이 이제 동기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 카톡방에 보면은요 이 명절에 대해서 다 쉬니까 막 교인들도 다 이제 가고 없으니까 목사님이 고향도 수몰돼 가지고 주암 때문에 수몰돼가 없으니까 여행 가시더라고요. 여행 가셔갖고는 자 부산 어디서 숙박합니다. 사진 찍어 올리고 이번엔 동해안 어디 가서 이제 또 구경하고 뭐 합니다. 다 올려 보내고 그래요. 오늘의 시대는 다 거의 다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그런 삶의 방식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서 상 받는 사람으로
자신이 자립하고 싶다면은 오늘의 이 시대에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시켜 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육체를 쳐서 내 육체의 그 편안함, 내 육체의 안일함, 내 육체의 그 만족감을 그 쳐서 복종시켜서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서 나를 100% 바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있도록 깨어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역사의 종말의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있어야 이유가 그것이 고대에 인류가 최고의 번창했던 때 문명과 문화가 그 당시에 최고로 발달돼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편해가지고 막 즐거워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너무 즐기다 보니까 단조로운 권태로운 삶을 자극적으로 좀 바꿔보기 위해서 고대에 다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현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고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신성한 신적 존재인데 신성한 삶을 살지 않고 동물처럼 동물 이하의 그런 추악한 삶으로 그 앞에 선한 열매가 단 하나도 없으므로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사람이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시고 그 땅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 땅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것이 인류의 첫 번째 심판이 홍수의 심판입니다. 물로 온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려요. 지금 홍수의 흔적이 역사 곳곳에 고고학적인 그 흔적을 찾아냈잖아요. 성경에는 다 입증됩니다. 두 번째 또 이제는 땅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땅 아래까지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한 번에 소각시켜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 징조들이 온 세상에 지금 나타납니다. 세상이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종말 때가 되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듯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되었습니다.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문이 있으라고 그랬는데 오늘 얼마나 저희 자연의 그런 재해와 기근과 지진의 재앙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까? 그리고 국가 간에 또 국가 안에서 국내에서 그런 무서운 일들과 재앙과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질병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때려 죽어간다고 그랬는데 에이즈로 인해서 AI의 독감으로 인해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요새 아프리카에서 번지고 있는 에볼라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나타나. 성경에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일들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모든 지각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교회 지도자들도 모여서 의논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인간의 손에 그 구원의 방법은 떠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단계가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종교화돼 가잖아요. 그래서 각 민족들 가운데 자기 종교를 더 적극적으로 과학의 시대에 더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버리고 몸부림을 치죠.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고 성령이여 오소서 하고 외칩니다. 이 발달된 문명과 문화 속에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고상하고 고귀하고 사람답고 신실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나아가고 그렇게 성화되어 가면 좋겠지만 문명의 발달에 비례하여 사람은 점점 다운되어 갑니다. 저속해지고 천박해지고 짐승처럼 악해지고 무정해지고 그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자,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 말세의 징조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육체를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무정하고 부모에 대하여 불의하고 사랑과 신의와 의리는 다 사라지고 배신하고 팔고 무함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남아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 시대 속에서 너는 돌아서라. 하나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영의 지각이 어느 수준인가를 알아야 돼. 자신의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 그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문제 산수 몇 개 풀 줄 알고 영어 단어 몇 개 암송할 줄 알고 글자 눈으로 조금 읽을 줄 아는 정도 수준이지,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돌아갈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대하여 약속하신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인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분별력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 끌려가고 지하에 끌려가고 욕망에 끌려가고 그렇게 살면서 어느 한순간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제2의 격이 없어진다는 그런 선고를 당하게 될 때에, 그때서야 막 화들짝 놀라면서 정신을 차려보려고 하지만 제2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을 늘 살펴야 돼. 내가 지금 진짜인가 가짜인가에 대해, 진짜인지 모사품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령한 그리스도인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와 또 미국이나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다이아몬드 분석을 그렇게 한다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햇빛 아래서 똑같이 보면은요, 가짜가 더 찬란하게 쫙 보입니다. 근데 그걸 컵에다가 물을 거기다 딱 넣어보면은요, 모사품은 빛의 투여량이 약해가지고 그게 흐리게 보여가지고 보인대요. 그게 딱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진짜는 뭐냐, 물속에 들어가서 똑같이 빛이 투과해서 더 찬란할 정도로 맑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지금 현재는 다 똑같은 것 같이 보입니다. 육안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는 누가 선하고 악한지 막 꾸며놓으니까 겉으로만 잘 꾸며놓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것 같이 보입니다. 누가 천국까지 지옥까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실 때, 그때는 악인과 선의를 분별하기를 이 다이아몬드 선별하듯이 선명하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간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마귀와 그의 수하들과 예비된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된다고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이 육신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영원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하면서 오늘을 산 사람으로서 내 신앙과 삶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매일 점검하여 내 육체적인 이 천박하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이 본능을 따라서 내 육체를,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육체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를 날마다 하나님께 깨뜨려버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깨뜨리고 성령의 검으로 수순하여서 내 옛사람의 그 생각하는 그 모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생각들 다 분석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라내고 내 모든 육체를 지은 죄악들을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영원한 속죄를 대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생명으로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명의 죄사함을 받은 영혼의 하나님의 그 징표를 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 육체를 이제는 영을 돕는 도구로서 의의 병기로 삼아 최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명절이 돼가지고 거기에 그냥 끌려갈 정도의 영적인 수준과 영역이라면 아직 이게 부족한 거예요. 많이 부족한 거예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은 아직 그게 약하잖아요. 아직도 지금 고대 500년 전에 해왔던 그 관습, 조상숭배라든지 1000년, 2000년 전에 왔던 막 그 산에 가서 뭐 제사하고 또 이렇게 뭐 절에 가서 절하고 그 우상 숭배하고 고대에는 우리나라에서 해왔던 그 무당 종교의 부당을 이런 관습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서 제대되지 못하고 끌려가잖아요. 특히 명절 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끌려다닙니다. 어중간하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는데 그걸 못해. 그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번에 이럴 수밖에 없다고. 그게 자랑할 겁니까? 여러분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받은 사도로서 영성과 영역을 가지고 이 어둠에 지배받고 있는 영혼들, 가족들을 지키는 인도해서 우리 가족만큼이라도 완전히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지 않도록 자유하게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매 순간 전심전능하게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하여 단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전심전력해서 이런 것들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예민하게 살펴보듯이 그래서 돌보듯이 오늘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이 유모의 심정으로 그렇게 살펴보면서 이 한 영혼을 천하도 귀하게 여기고 때로 어떤지 모르든지 명절이 되었든 되지 않았든 그 영혼 사이에 첫 번째 목표를 두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혼아.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딱 내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저절로 이루시고 따라오도록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진리고 성경의 약속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정통 그 길에 서서 그 길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이 몸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로서 주님이 자신의 몸을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물로 대성물로 그렇게 바치고 완전히 바쳐서 오늘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과거의 현재를 미래에 오는 모든 죄인들을 단번에 구속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같이 오늘 여러분과 이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제물이 되고 길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든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떵떵거리고 살고 회장 소리도 듣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꿈이고 목표라고 생각하면 이게 도대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이방인인지 무엇으로 구분이 가겠어요? 그렇게 회장 소리를 듣다가 어느 날 세무조사를 당했는데 세무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뭐가 있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 이것이 인생의 꿈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간다면, 똑같이 달려간다면 이게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루를 살아도 영원히 사는 것 같이 하나님에 뺏겨 있어야 하고, 오늘 살다가 내일 딱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내 그동안의 신앙에서 쫙 쌓아다했던 신앙과 삶의 결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는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과 위로와 하나님의 영원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사는 게 신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가서 이런 가지가 더 겸손한 자세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서 내 육체가 꿈틀거릴 때만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과 기도로 쳐서 복종을 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주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해 자기의 삶을 재조정해 가면서 주님 앞에서 비틀거리는 나의 그런 모습들을 주님 앞에 늘 회개해 가면서 자기의 영혼의 속사람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나를 세우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도로서, 또 주님의 십자가의 군사로서 그 영광을 감당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보냄받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 제 모습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내면의 성령의 내적인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반드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은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고,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한 분별력이 넘치게 되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기게 되고, 어떤 병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도 따르게 되죠. 그리고 늘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통하는데 제한 어떤 하나님의 방언과 통역과 예언의 충만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깊이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한다고 여러분 못한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어린 아기예요. 아기들은 꼭 누가 친구가 있어야 놀지 않아요? 친구 없으면 심심해라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 못하는 학생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도서관에 가서 딱 있으면 공부하는 분위기는 참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요, 자기 집중력이 안 돼요. 자기 집중이 안 돼. 왜냐면 금방 누가 또 나가니까 또 고개를 돌리게 되죠. 또 저쪽에서 들어오면서 또 보니까 또 이쪽으로 고개를 하게 되죠. 신경이 쓰입니다. 공부가 진짜 공부하는 사람 혼자 공부한다고. 저렇게 혼자 공부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혼자 합니다. 깊이 기도해요. 소리도 없이 깊이 기도가 나와요. 그러지. 이제 초신자 때는 막 모여서 해야지 조금 기도가 된 것 같고, 분위기가 기도된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모인 데 가보면요, 진짜 기도하는 목회자는 7시간, 8시간씩 큰 자리 자기 혼자 기도하죠. 근데 항상 기도가 안 되니까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쫙 그러면 막 눈을 보면서 둘러보면서 막 자기도 쫙 이렇게, 우리 목사들도 그래요. 가서 보면 모르고 막 주위를 둘러보는지 모르겠어요. 혼자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자기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는 일을, 자기의 그 모든 걸, 자기 수준을 자기가 측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베스트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중에 혼자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그 옆에 친구 잘 만나가 같이 따라간 갈렙.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영성의 사자들이 돼야 돼. 할렐루야. 3살적인 일에 아주 도사가 되지 말고, 그 소리 노래하려 진짜 잘한다 뭐 그런 소리 들으려고 노래방만 막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 그 소리 노래 나쁜 소리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거장들이라도 거룩한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그가 기도하는 산이 있었잖아요. 갈멜산에서 혼자 깊이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강하면
하늘에 그의 기도와 함께 그의 말 한마디에 하늘의 비가 3년 반도 내리지 않았겠어요.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서 7번 기도하고 기도 끝에 하늘에 그렇게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하늘에 문이 열리듯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의 후계자 기년의 엘리사도 그랬죠. 그래서 사랑 성도 그런 거죠. 이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려고 할 때 누구에게 역사하실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온 땅 두루 감찰하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세상 일에 골몰하고 거기에 아무리 몰두해봐도 나이와 함께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고 다 평균화됩니다. 다 평균화돼요. 중요한 것은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날에 누가 주 앞에 설 것이냐,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이냐.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누가 상 받는 자이고 최고의 영광을 쟁취할 것인가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여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땅을 뚫는 사람, 땅을 침노해서 정복하는 사람으로 이름을 남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는 그 땅에 기업과 상을 받는 자가 되도록 오늘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심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 농사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하늘 씨앗을 심고 말씀으로 내 안에 옥토에 심고 내 영혼에 그날 때를 위하여 내 육체의 모든 삶을 투자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여서 거룩한 신령한 영적 사람을 자신을 신장시켜 가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에 나갈 때 다 깨어 있어야겠어요. 흔들림 없이. 그리고 성령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기도했으면 성령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말씀대로 나아가세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앞에서 막 버티고 있어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세요.